추수감사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네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압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400년 전에 영국에서 우리 알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에 당돌한 그 시점을 우리는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 유래가 우리 한국교도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사실은 여러분 청교도가 이제 우리 기독교로 발전하는데 이 청교도라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다가 잘못 가면 극단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애들은 지금도 미국의 그 청교도 후손들이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들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최고야. 저도 지금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삶을 놔버리고 말씀대로 살자고. 이거는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잖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줘야지. 너희들 따로 모아갖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그렇게 그 경건주의 운동처럼 산에 기도원 올라가고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끼리 발려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돈 다 거기다 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말씀하고 예배만 드리고 세상 저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니까 우리끼리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의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출발은 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신대륙을 향해 떠나죠.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다가 석 달 배를 탔어요. 돛담배니까. 돛담배를 타고 왔으니까 석 달을 갔는데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죠? 그러나 끝까지 먹지 않았던 게 씨앗이었어요. 그 씨앗을 갖고 있다가 도착서 그 씨앗을 심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 인디언들이거든. 원주민들. 그래서 1년 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파티한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는 이 지구를 갖다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다? 평평한 거예요. 평평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라. 죽어.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가 모든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신부고 천문학자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수제.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돈다는 거야. 청동설을 주장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래가지고 완전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환을 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이 가톨릭 신부고 또 천문학자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죽이겠다 하니까 네 말 취소해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석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그 지동설을 지구가 돈다. 천체가 돈다. 해와 해를 중심으로 이 천체들이 돌고 있다는 이 주장의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누구요? 콜럼버스. 그 한 사람이 그래? 지구가 돈다고? 지구가 낭떠러지가 아니고 가면은 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누가? 콜럼버스가. 그분이 발견한 곳이 어디였다? 미국이에요. 물론 자신은 그 미국인지 뭐 인도인지 알았어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대륙이 발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야, 신대륙이 있대. 우리 영국에서 이렇게 찌들리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살지 마. 왜 너네들이 신앙이 그 모양이야? 너네들만 잘났어? 이런 말 듣지 말고 우리 가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고 말을 선언을 했다. 거기가 있대. 그리고는 거기서 막 은금도 막 갖고 온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갈 사람 모집해서 가자. 그래갖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100여 명.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스페인 사람이지만 아주 진취적이고 대단한 탐험가지만 사실 우리 역사는 별로 좋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요, 나무 십자가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나무 십자가를 꼽아놓고 전부 다 그 원주민들 은금을 약탈해 갖고 유럽에 와서 어떻게 해요? 팔고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뭐가 돼요? 흥청망청이죠. 갔다 하면은 뭐 은금이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봐야 돼, 양면. 십자가를 가는 곳마다 그가 나무 십자가를 꼽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달라. 그래 놓고 자기 삶은 뭐예요? 육의 것을 소유하려고 엄청난 많은 약탈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잘못을 콜럼버스를 따지는 것보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누구에게? 청교도인에게 들렸고 이 청교도인은 그래 거기에 우리 가자. 그래서 그들은 모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는 그 102명의 청교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몇 층? 102층이에요. 본문을 우리는 추수감사절 정리해 봅시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향하여 정착한 곳.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도서의 본문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추수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써보세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추수가 뭐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뭐 다 경험하지만 추수감사를 좀 여기다가 많은 막 과일 올리잖아요. 물론 이 과일 올려갖고 하고 또 나누기도 하니까 좋은 건데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뭔가?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매 해년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뭐예요? 한 영혼을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추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한 추수는. 한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알곡으로 만들어 추수 어디다 들으려고? 천국 창고. 여기에 관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오늘 주님이 그 관점, 한 여인의 추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추수가 뭔지 아니? 추수라는 것은 세상 그런 추수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게 진정한 추수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로 또 저와 여러분 목회 방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써보세요. 사망의 늪.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늪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쓰면서 들으세요. 문제는 자신이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집니다. 누군가가 줄을 던진다든지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몸부림칠수록요, 이 늪에 빠진 사람 더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전제 들어가는데. 살라고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간다고. 첫 번째,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택한 자녀를 어떻게 건져내며, 써보세요. 어떻게 건져내며, 약자로서 어떻게 건져내며. 두 번째, 건진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이에요. 아셨죠?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건져내고 그 건짐을,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샘플이 누구다고? 모델이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보겠지만 계속해서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한 여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랍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인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탐색하면은 3절에 보세요. 3절, 4장 3절.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릴리 무슨 강? 요단강. 무슨 사해 호수지 무슨 바다야. 이거 호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다래.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바다는 세상.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3절에 뭘 읽었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 정도 된다 하고, 그죠? 자, 이게 지중해겠죠? 자, 이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사신 곳이 어디다? 나사렛이에요. 그럼 자르면은 입적 지역을 갈릴리라 그래. 이 갈릴리 호수 좀 더 너무 위로 올라갔나요? 한 이 정도 자릅시다. 그리고는 입적 지역을 유대라 그래. 그럼 이 가운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때 분열되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들에 의해서 두 지파, 열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열 지파인데 이 가운데를 통과해서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무슨 날? 6월절이라. 그리고는 이제 다시 어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 알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돌아가. 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이 돼서 아주 영적으로 지저분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땅도 안 밟아요. 만약에 땅을 밟고 갈릴리로 여행 갔다 하면 갈릴리에서 뭐요? 다 털어. 여기 있는 더러운 거 다 지운다. 근다고 뭐 지어지나? 근데 오늘 예수님의 여행 경로가 예루살렘 유월절에서 다 뒤집었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서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무대 장치가 딱 그려졌어요. 자, 봅시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자, 됐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자, 그 뒤에 쭉 읽어버리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언더라인 쳐 있죠.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12시예요. 자, 우리나라 시계로 점심시에요. 예수께서 행로에 여기 걸어가잖아요. 피곤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셔서 어떻게 한다? 피곤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와서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아파할 때 무서워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예수님도 행로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주님은 피곤하여도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도착해서 수가성 밖에 우물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동네 밖에가 우물이 있다고. 거기 가다. 그래서 우물을 거기서 길러서 동네 안에 갖고 온단 말이에요. 12시에 됐어요. 우리나라 시차가 6시간이니까 12시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샘물에 우물의 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를 지금 요한이 썼는데 그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어떻게 알죠? 분명히 요한은 따라가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옆에. 왜? 예수님 혼자 놔놓고 안 갔어. 왜? 우리 스승 누가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돈을 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한테 돈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샀을 거고. 아마 베드로가 대장이 됐으니까 가자. 아니, 선생님 엄청 시장하시는데 우리 빨리 가서 사와야 돼 하고 막 끌고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은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다 듣고 그 기사를 쓴 거죠. 질문해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7절까지.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자, 거기 물 좀 달라. 자, 가로 묶어라 했죠. 드디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대낮에 기릅니까? 아니에요. 오후 되서나 아니면 아침 일찍. 대낮은 여기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가 어떻게요? 물 길러 갈 때 혼자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뭔가 있죠. 이 여인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해 볼까요? 수가성 밖으로 우물에 누가 물을 뚫어 나옵니까? 여자 하나가. 그러면 우리 뒤에 다 읽지 말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 5명과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5명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제가 말했죠. 7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완전한 남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어떤 소재로 대화를 풀어가죠, 예수님이? 그 뭐라 그러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무엇 소재로 지금 먼저 말을 걸죠? 물 좀 달라. 여기가 어딘데? 우물이잖아. 우물이잖아. 밥 좀 달라 그러면 이 여인이 뭘 해야 돼? 밥하러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미쳤나? 여기서 밥이 어딨노?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물을 바로 기르면 되니까. 소재가, 대화 소재가 물 좀 달라. 우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한다? 상종. 우리가 배웠잖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 말도 안 해.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행상을 보니까 유대인 같이 생겼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보니까 행상을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왜 나한테 이 얘기를 말을 걸어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질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여기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그렇지. 그대로 말하면.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생수. 10절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생수예요. 물 굴지 말고 생수라 그래요. 그대로. 자, 생수 써보세요. 원어 뜻이 살아있는 물, 솟아나는 물.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인데 이 본문만 자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물, 솟아나는 물. 우리 벌써 눈치채죠? 이 살아있는 물, 내 안에 솟아나는 물,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죠. 성령을 통한 말씀이거든요. 이 여인은 저는 몰라요, 지금. 자, 그렇게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돼?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 내가 주는 물, 우리는 알잖아요. 나를 통해서 네가 물을 먹으면 네 영혼의 목마름이 네 심령 안에서 솟아난다. 흘러난다. 네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남편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만족해보려고 남편을 바꿔봤는데 너 만족 없지. 세상 남편은 만족 없어. 진짜 남편을 만나면 만족해. 네 삶이.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그 물을 주려고 왔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아닌 그 생활로 하다 보면 늘 갈증을 느껴. 이거 신앙생활 생활한 건 잘못한 거 아니야? 교회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러지? 기쁨도 없고 말이야. 늘상 눌려있고 뭐가 안 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답변이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여, 물 그럴 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어디서 이 생수를? 저는요, 성지순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우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물처럼, 동네 우물처럼요, 넓게 파갖고, 우리 동네도 옛날 그런 우물이었거든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 들어가는 곳이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정도 돼갖고 엄청 깊습니다. 이걸 어떻게 파는지 몰라. 야곱이 팠거든. 야곱이 파는 거야. 야곱의 종들이 팠지만.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 했잖아요. 그 우물을 잘 파신 분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우물 파는데 기가 막힌 물줄기를 잘 찾아내는 하여튼 귀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이라면 우리나라로 생각해서 그런 동룸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얼마 안 큰 구멍에 딱 계속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고요. 엄청 깊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11절 하반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가성의 이 여인은 요한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써보세요. 여자. 계속 읽어보면 여자 계속 여자입니다. 여자 뜻이 뭐죠? 귀내라는 단어인데 귀내, 여자. 그 귀내의 뜻은 뭐예요? 존귀한 자. 우리나라 같이 왜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을 해서 여자를 갖다가 비하했는지 이건 정말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존귀함을 받을 존재예요. 여자란 단어가 귀한 자, 존귀한 자란 뜻이에요. 자, 여자 단어는 귀내, 뜻은 뭐다? 존귀하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13절에서 말씀해요. 예수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와, 그럼 이게 굉장하네요.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13절에. 아니, 그대로 이야기해, 그대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이 물은 어떤 물? 야곱의 물,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 세상 물. 이해되죠? 이 물을 먹는 자,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세상 물, 다시 말해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자, 여기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 생수. 그렇지.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지금 세상 이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세상 물은 어떻게 먹어도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네가 먹는다면은 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어떻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그 물이 어떻게 다 네 속에서 솟아난다.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쉬운 본문 아니에요. 자기 성경 봐봐요. 내가 주는 물 먹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생수. 더 나가서 보세요. 영적인 물. 더 나가서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먹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 말씀 성경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 이 여인도 좀 못 알아들어요. 자, 알아듣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니. 다 보세요. 나의 주는 물은, 자, 동그라미.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럼 솟아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이 뭐야?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는 그 생명이 뭐 한다고? 솟아난다는 게 뭐예요? 터져나온다. 내 안에서 솟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보이는 이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그것이 진정한 샘물이다. 그 물이 흘렀던 곳이 어디죠? 처음에 흘렀던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이죠. 에덴에서 흘렀던 무슨 모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다. 우리 안에 지금 있다며. 그래서 이 안에서 에덴이 되면 이 물이 흐르는데 무슨 첫 번째 강 이름이 뭐예요? 기온강, 비손강, 그 다음에 히데겔, 유프라테스. 그러면 이 기온, 비손, 히데겔, 유프라테 이 모든 게 뭐냐면 한마디로 터져 나온다, 솟아난다. 전부 다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그것이 바로 어려 영생하도록 주는 뭐다? 샘물이다. 37절에가 나오죠. 한번 가봅시다. 7장. 읽을까요? 7장 37절.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오네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성경 어디 성경? 창세기 2장.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 비손 넘쳐 흐르고 기혼 터져 나오고 히데겔 급류처럼 빠르고 유프라테스강 달콤한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문자적으로 보면 뭔 말은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이 뭐다고 전부 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흘러지는 말씀이 달콤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고 막.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중에 먹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디고 터져 나오잖아요. 솟아나잖아요. 생각나잖아요. 그 이야기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와. 예수를 믿는 올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은 그러면서 이는 자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이꼴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이꼴 성령이라고. 아멘입니까? 성령 이꼴 말씀, 말씀 이꼴 성령이에요. 말씀이 기록되던 모든 게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받지 못하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누구의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우리 안에서 뭡니까? 그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 주려고. 그거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사를 보다 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막.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막. 예? 자, 다시 본문 가보요. 요한복음 4장. 질문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 답이 나와봐 큰일 났네. 문제를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남편이라. 이사야 54장, 53장 계속 보면 뭐라 하냐면 거기만 있는 거 에레미야 뭐 많아요. 내가 너의 남편인데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남편에서 돌아섰지 않니? 그 남편이라는 게 뭐라고? 오늘 이제 남편 갖고 얘기할 건 사마리아. 남편은 뭐 하는 자다? 생명을 주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이나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 예수. 그러면서 오늘 소재가 이제 대화를 넘어갑니다. 뭐라고 넘어가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야. 진짜 남편은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걸랑 지금. 근데 여인이 알아 몰라? 몰라. 이 여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리고는 세상 만족을 추구한 남편들을 갈아치우고 계속 자기를 만족해주고 세상 육신적인 것을 만족해주고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뭐 그 말이에요. 그 말. 여자가 가로되 15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어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일하기 싫다는 거죠. 여인들 그럼 좋잖아. 어머나 맨날 밥 차려야 되는데 누가 나 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랬더니 가로사대 가서 남편을 불러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또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쓰세요. 남편. 이제 우리 다 알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 그 남편은 누구다? 예수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남편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남편 다 그 남편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 그 남편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래요? 쭉 남편 다섯 하면서 남편 너 다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름이 바뀝니다. 20절.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 사마리아 조상들의 이 산은 어떤 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산 예배 장소.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한다? 예루살렘. 자 그랬더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자. 예배 써보세요. 예배 단어라는 게 뜻이 우리 시험 보면은 예배 뜻이 뭐예요? 프로스케마이 뭐예요?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다시 한번 입맞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편 2편이 나와요. 메시아가 2편 입맞추단 말은 뭐예요? 하나 되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들이 드려지는 찬양. 아멘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드려진 뭐예요? 기도. 그렇게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몸만 왔다 거의 그냥 그 몸만 앉아서 예배 드렸다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원어 뜻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라는 자체를 잘 알고 예배를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도 그냥 잘 들으면 우리 영이 삽니다. 예배 승리자가 돼야 돼. 예배. 자 그러면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뭐요? 예배할 수 없다. 됐어요? 예배 뜻이 뭐라고?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 하나 되다. 절대로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 여기서 자 단어 보세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못 질문 보세요. 지금 22절에 성경 보세요.
왜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타락할까요? 22절에서 한번 답을 내면. 왜 예배가 되지 않고 타락이 되죠? 그렇지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너희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입 맞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예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제가 말라기서가 하는 말이 뭐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행위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가 예배인지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성한 그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죽이냐?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길 축원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쓰세요. 너희는 누구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쓰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나가서 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인 유대인. 이들은 우리는 택함 받는 자. 그럼 여러분 거기서 아는 것 쓰세요. 아는 것. 그들은 알지 못한 것. 우리는 아는 것.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야단데 야다라는 단어가 뜻이 경험해서 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험해서 여러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나 착하고요,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잘 몰라요 저를.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되게 막 성격이 안 좋고 그런 줄 알고 나를 갖다가 잘 모르는데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밖에 안 들으니까 모르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얼마나 착하고요, 겁이 많아서 소리를 많이 치지. 근데 그냥 굉장히 막 그래 하여튼 나를. 이 알다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알려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요? 경험시켜요. 어떻게? 고난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려고? 알아가려고. 근데 고난당한 자가 참 힘들잖아.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그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네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말씀을, 기도를 붙잡았니? 세상에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세상 친구들도 저 사람이 나와 친구인데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보면 그 상대가 내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가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떠납니다. 왜? 피해가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8절. 인간 예수가 아니라 쓰세요. 구원자 예수를 만난 여인. 구원자 예수를 만난 여인의 반응. 어디부터? 28절부터. 자, 여기를 읽고 가야 되는데, 가보세요. 자, 잠깐, 우리 시간이 제가 쫓겨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23절에서 읽으면 가봅시다. 26절까지.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뜻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비한 자를 찾아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신령과 진정.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신령이 뭐요? 성령. 진정이 뭐요? 진리.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예배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진리, 말씀이잖아요. 예수잖아. 성령의 말씀, 성령의 예수,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을 부여잡고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다. 정리되죠? 뭐 어떻게 신령한 진정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 이렇게 예배인가 신령한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깔끔하게 해야 되지만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알아들었어요. 메시아 곧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언제 드릴 수 있냐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내다.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이라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걸 아는 그 여자가 반응이 어떻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써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반응 첫 번째 버려버린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다 각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육신의 목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버리라니까 남편 예수합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절대적인 그런 믿지 않는 남편이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딱 만난 자의 여자 누구예요? 하와, 예,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예요.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여자는, 그 교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버린다. 물동이 뭐다고? 자기 육신의 목을,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렇다고 직장을 버리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버려버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진짜 만나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서 지인들에게 뭐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내 엄마 아빠,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결국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여인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전도가 와보라요. 와보라. 야, 와보라니까? 우리 교회 와봐. 와보라고. 왜 오지도 않고 밖에서 난리야? 그러니까 전도가, 이 여인의 전도법은 뭐예요? 와보라. 오늘 전부 다 명함을 찌하고 와보라. 야고 명함을 다 그리 뿌려. 와보라. 와보라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 나옵니다. 남편을 만나는 그 만족, 생명을 받은 그 만족감, 그 행복함, 그 여인이 말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나와요. 누가? 수가성령이들. 선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여인의 전도법은 와보라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나와요. 얼마나 이 여인이 영향력 있는 여인인지 몰라. 사실 남편 6명을 갈아치울 여인이니까 대단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 예. 자, 그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뭘 사왔어? 성에 들어가서 뭘 봐요?
먹을 걸 정신거리를 사왔어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서로 말해도 수근수근해요. 어머나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께 잡수를 갖다 드리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언더라인 치세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행하며 동그라미,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뭡니까?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지. 세상에 여러분, 나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넉 달 돼야지 집사님 추수를 합니까? 넉 달 돼야지 배를 베요? 네, 그런가 보죠. 넉 달이 돼야지 추수를 하지 않니. 자, 우리가 추수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제자들이 이거 뭔 소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을 들어 밭을 보니까 뭐 세상 뭐 이건데 뭐가 지금 예수님 뭐래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 희어져란 말이 뭐냐면은 빛나고 고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면 이제 눈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안면이 바뀌면서 그 세상 속에서 선택된 자녀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희어져, 곱게 희어져 추수할 그들을 보이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떤 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보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자. 거두는 자 누구예요? 누가 거둬요?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 바울이 뭐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워요.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나는 아니야. 나는 바울 목사가 좋걸라. 그래갖고 막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교회.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여튼 은사가 많은 교회는 복잡해요.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통역, 이런 은사가 많은, 내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막 싸우고 뒤집박지고 난리 치니까 바울이 막 성질 나가지고 그런 거야. 야! 이러면서.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 목사, 아볼로 목사, 너희들에게 물만 주었어.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어? 왜 너네들은 그렇게 파벌로, 나는 누구 목사가 좋고 무슨 텔레비를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는 누구 목사가 너무 좋다. 내 앞에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자 거두는 자는 자 우리예요. 제자 삭도 받아요. 뭔 삭? 영생. 그 여기 삭도 받나니까 막 전도하고 보상받고 땅이 잘 떼고 막 뭐가 들어가다 복주고 나가다 복주고 막 복복복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거지. 이 삭은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데 누가? 거두는 자들이. 이는 자 보세요. 뿌리는 자 누굽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 누구죠? 예수. 거두는 자 누구요? 제자.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니 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를 전체를 보자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뭐 한다고? 심어. 내가 심어놨는데, 여러분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저 부족하지만 저 예외니까 그렇다고 꼭 아니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에는 교회가
떠났어요. 이사를 가든 시험이 왔든. 그런데 다른 데서 교회를 가서 들으면서 제 설교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이, 그 심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요? 거기서 자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때 그분이 소리 지르면서 막 심을 튀면서 하면서 이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은 어쨌든 열심히 심어야 된다면 심으세요. 심었으니까 뭐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고 지도자는 열심히 심을 말씀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또 내가 심어 놓으니까 거둬. 저는 제 욕심이면 제가 심어서 제가 거뒀으면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그들은 노력에 참여.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영적 추수를 얻은 이 여인의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얻기 위해서 그 모든 행로를 마다하지 않고 우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여인을 추수했어요. 오늘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추수, 이 여인의 추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